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오늘은 로마서 7장 중간 부분인데요. 우리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된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았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한 가지 주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 주제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신 이유, 도대체 하나님은 율법을 왜 만드셨나? 그죠?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꼭 통과해야 될 관문이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율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건데 이것을 이해해야만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에 굉장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들으시고 이 말씀을 결론 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복음은 좋은 거고 율법은 나쁜 거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선입견이 있는데 율법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율법이 왜 좋으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좋은 겁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었다면 죄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요, 율법이 없었다면 죄 자체가 없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율법이 만약에 없었다면 죄를 짓고도 이게 죄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도 이게 죄라는 것을 모르는 것,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몸에 암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암은요, 심각하게 퍼지기 전에 거의 대부분의 우리의 육신으로 드러나는 증세가 거의 없습니다. 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죠? 그런 심각한 질병이 내 안에 있으면 조기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초기라도 암이 발견되었다면 이건 진짜 감사한 거예요. 왜요? 지금이라도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굉장히 심각한 죄가 있어요. 이거 만약에 그대로 뒀다가는 온몸에 퍼져서 마치 암이 온몸에 퍼지게 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내 몸 안에 이 죄가 퍼지는 것을 막도록 이거는 죄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 자체가 우리를 죄짓지 않도록 저절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세상에 법이 많죠. 여러분 교통법 포함해서 모든 세상에는 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그 법이 많아지고
죄를 지으면 더 엄한 벌을 준다 그래도요, 그 법이 많아졌다고 해서 죄가 줄어듭니까? 범법자가 줄어듭니까? 아니에요. 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죄가 경중 더 엄하고 엄할수록 죄는요 결코 줄어들지 않아요. 이 세상의 교도소는요 하루라도 빈집이 없어요. 매일 모든 교도소 안에는 죄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만든 이 법이요,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도 똑같아요. 율법 자체는 나쁜 거는 아니에요. 율법 자체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나로 하여금 죄를 안 짓게 만들어 주지는 않아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이 죄다 라고 하는 사실은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 예를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떤 예를 드냐면 7절 8절에 보면 탐심에 대한 예를 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탐심이 죄고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마음에 욕심이 없습니까? 여러분, 나는 욕심이 없다, 그런 마음 있나요? 여러분, 어떤 행운권 경품을 추첨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연회에 참석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호남연회에 참석해 가지고 작년에 그리고 올해 그 연회 중간에 양복을 걸고 경품 추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양복? 야, 이거 한 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번호표를 하나 나눠주는데 은근 기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진행하시는 분이 몇 번 그러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작년입니다, 작년. 제가 그때 124번이었는데 제 옆에 계신 목사님이 125번이었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양복 120, 막 기대가 되는 120 그러는 거예요. 저는 4번이었거든요. 125 그러는데 내 옆에 있는 목사님이 으아 그러면서 양복 받으러 앞에 나가는데, 와, 제가 박수는 쳐줬어요. 어머, 목사님 너무 좋겠어요. 근데 막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한 끗 차이로 내가 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요, 작년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또 양복을 걸고 행운권 추첨, 경품 추첨을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받은 번호가 223번이에요. 근데 또 내 옆에 계신 목사님이 224번이네. 또 하나 차이로. 근데 제 마음에, 야, 올해는 양복 한 번을 하나 받을까? 그랬는데 이제 다 추첨하고 딱 이제 마지막 한 번호가 남았는데 제가 223이고 옆에 있는 목사님 224. 작년에 그 목사님은 아니에요. 또 다른 목사님이 앉았는데 220. 너 또 기대가 되잖아요. 제발 3 그러는데 224 그러는 거예요. 또 제 옆에 계신 목사님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뛰쳐나가서 양복 받아오는데 제 마음에, 야, 이거 이제부터 앉으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번호를 바꿀까? 그래서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야, 마목사님 옆에 앉으면 양복 받는데 소문이 났어요. 아마 내년에는 다 제 옆에 앉으려고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양복 받으시는 목사님들 보니까 뭐 마음은 좋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 안에 욕심이 아주 없어져서 제 마음이 그렇게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받고 싶었어요. 저도 그 행운권 번호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욕심이 없을까요? 이 욕심에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요, 성경은요, 욕심이 죄래요. 야, 욕심이 죄라는 것은 내가 내 마음에 욕심이 다 있기 때문에, 야, 이 욕심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먹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이런 욕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한테 당신 욕심이 많아, 아주 죄인이구만 이러면 세상 사람들은 화냅니다. 아니, 내가 욕심이 있건 말건 당신이 무슨 참견이냐고. 세상 사람들은 욕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건데. 그런데 우리는
이 욕심이 죄라는 것을 알죠. 어떻게 알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탐심이 죄라고. 탐심이 죄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탐심 때문에 모든 죄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성경이 탐심이 죄라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촌이 논을 사는 거 보면 막 배가 아프잖아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죄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주님, 제가 또 이렇게 욕심을 가졌네요. 내가 이렇게 또 욕심 부렸네요. 이제는 우리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죠. 여러분, 성경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학교 전체 교훈이 있었어요. 경천 애인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해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그와 같이 너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죠? 하나님이 내게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와 우리 성도들을 우리는 얼마나 사랑했죠? 또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실천하며 살았죠? 만약에요, 이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우리는 큰 마음의 죄책감이 없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이웃을 사랑합니까? 그게 뭐? 이렇게 반응해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부담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무심하고 더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깨달은 거죠? 율법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계명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이 있잖아요. 본성은요,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합리적인 줄 몰라요. 여러분, 율법이요, 냉정합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잘못했다, 이거는 내 죄다, 율법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적을 해줘요. 이게 율법의 역할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남을 향하여 함부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스 볼 때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정치인들이나 세상에 이런 어떤 가십거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저런 나쁜 XX, 저런 몹쓸 사람, 우리는 너무너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비판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남을 비판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죄라 그랬어요.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는 것 때문에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차라리 목에 메고 물에 빠지는 게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굉장히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했던 것에 대해서 왜 찔리는 마음이 있는 거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염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염려가 많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염려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 너무 염려가 많은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나는 오늘 어디로 갈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 인생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우리 나라는 어떻게 될까? 주님은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찾아보니까 366번이나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죠? 매일 하루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염려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누가 자식 걱정하고 남편 걱정하고
무슨 뭐 몸 병 걱정하고 그런 사람에게 가서 당신 지금 죄 짓고 있네. 염려는 죄예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말하면 이해를 못해요. 아니 염려가 되는데 염려하는 거지. 아니 염려가 죄라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오히려 미쳤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아, 염려가 죄구나. 탐심이 죄구나. 남을 비판하는 게 죄구나.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아는 거죠? 율법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냉정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염려,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율법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어떤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살았냐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고 함부로 정말 보아서는 안 되는 것들을 보고 함부로 품어서는 안 되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라는 생각을 모르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너무 무뎌져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 방법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어떻게 잡느냐면 이렇게 큰 날카로운 칼 있잖아요. 칼에다가 피를 묻혀요. 그리고 날이 추우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물을 뿌리면 그 피가 묻은 칼에 물을 뿌리니까 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늑대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이 얼음으로 이제 말하자면 아이스크림처럼 된 거예요. 우리식으로 보면 그 길목에 이제 놔두면 이제 이 늑대들이 피냄새를 맡고 야 이거 어디서 피냄새가 나는데 보니까 얼음으로 되어 있는 안에 그 칼에 이제 피를 묻혀서 얼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늑대들은 피냄새를 못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낼름낼름 계속 그 피 묻은 칼, 얼음으로 되어 있지만 계속 핥아 먹는 거죠. 그럼 얼음이 녹겠죠?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이 칼을 혀가 베잖아요. 피가 나는데도 그 피가 자기 피인지 원래 있는 피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얼음을 계속 핥아 먹다가 이 혀가 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려도 이게 내 피인지 누구 피인지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늑대가 이 피를 흘려서 쓰러져 죽는 거죠. 이게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죠?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는 감각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왜 무섭냐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고 이게 왜 죄야? 이게 즐기는 거지. 이거 죄 아니야. 계속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죄가 죄라는 감각을 마비시키는 것. 이게 죄가 느껴지지 않는 거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나요? 여러분 동성애 이제 이거를 죄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는 문제가 되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이 이제 죄가 아닌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점점 이런 것에 노출되어 있다 보면 이제 크리스찬 아이들도 산다는 얘기가 엄마 뭐가 그게 죄예요? 남자끼리도 사랑할 수 있고 결혼할 수도 있는 거죠. 어느 날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왔는데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이들은 그게 죄가 아니라고 지금 배우고 자라요. 이거를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죠? 여러분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언제 세상의 종말이 올까? 지금도 환경이 너무너무 지금 위태합니다. 곳곳에서 이상기후현상이 일어나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러다가 지구의 종말이 오는 거 아니야. 세계 곳곳에서 전쟁은 일어나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종말이 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언제 이 땅에 종말이 온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면 그때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온 인류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의 때가 임하겠죠. 그런데 많은 지금 기도하시는
또 주의 종들, 성경학자들, 지금 정말 우리가 염려하는 이 시대의 마지막 종말을 우리는 어떻게 예상하냐면,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죄인데도 회개하지 않고 회개할 가능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도적같이 임하게 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사람들이 불유황 심판이 내리는 것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왜 하나님이 불유황 심판을 내린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 땅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의인 50명부터 시작해서 의인 10명까지, 10명이 있으면 주님 멸하지 않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명만 있었어도 하나님은 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 벌을 내리시기 전에 도무지 회개할 가능성을 잃어버린 사람.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떤 죄를 반복해서 짓는데 이제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여겨지면, 다시 말하면 회개할 가능성이 없어지면 그 사람 개인에게 하나님의 심판, 그의 인생의 마지막 종말이 임하게 될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이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이 율법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주님의 복음인 거예요. 정말 복음인 거예요. 왜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기만 하면,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나는 죄사함을 받아요. 끊임없이 반복돼서 짓는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처리되고,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다. 나는 거듭난 삶이 됐다. 여러분, 진짜 복음 아닙니까? 내가 죄인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죄가 죄라고 여겨지지 않는 사람은 그게 내가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복음으로 붙들려지지 않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중요한 거예요. 율법이 아니고서는 십자가를 붙잡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십자가 복음이 복음으로 이제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을 몽학선생이라, 옛날에 그 몽고 지방의 가정교사, 이렇게 공부를 가르쳐주는 이 가정교사를 몽학선생이라고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우리를 죄 안 짓도록 만들어주지는 못해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율법은 십자가를 붙들게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절에 산상수훈에서 팔복 중에 6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까지 해석을 하셨나요? 도대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프면 먹을 걸 찾죠. 그리고 목이 마르면 마실 물을 찾잖아요.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목마른 사람인데, 우리 주님은 그런 목마름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복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깨끗해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의로워지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은 아무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짓고요,
아무런 마음의 찔림이 없어요. 오늘도 잘 즐겼다, 오늘도 잘 놀았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들 안에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죄를 지으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계속 성령의 근심이 느껴져요. 주님, 제가 또 무너졌네요. 제가 더 깨끗해지고 싶은데, 제가 의로워지고 싶은데,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 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애통할 줄 아는 사람, 내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고 괴로움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 주님은 복이 있다. 죄의 심각성을 아는 거죠. 여러분, 내 몸에 암 의사가 암 초기입니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러분, 물론 요즘은 왜 어지간한 암은 초기이면 다 거의 대부분 고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진단기를 들고 이러다가 죽습니다. 지금 암 초기네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영적 이 청진기를 대고, 성도님, 이러면 죽어요. 지금 암 2기입니다. 뭐가 암 2기예요? 내가 이렇게 멀쩡한데. 성도님,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세상을 향해 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나 이렇게 멀쩡한데. 죄가 죄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암 말기가 돼서 이제 도무지 돌이킬 방법이 없는 그 지경까지 가면 어떡하겠어요? 지금 암 1기입니다. 그때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 죄를 깨닫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엎드려져서 주님 앞에 애통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했을 때 주님이 이제 의롭다 인정을 해주시겠다. 지금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안에 맞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럼 어떤 죄 때문에 괴로운 마음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그 마음을 복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너 무너졌어도 네 마음이 복되다. 근데 그 역할을 율법이 해준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이는 이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구나, 내가 정말 그 율법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심각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율법은 좋은 건가 나쁜 건가? 그 자체로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 그렇죠? 내가 얼마만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니까, 그로 인하여 내가 예수님을 붙잡도록 도와주니까. 그지요? 이제 내게 있어서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거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율법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율법은 좋은 거지만 그렇다고 율법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은혜로만 살 것인가 율법으로 사는 것인가 금요일 날에도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 기능 이상도 이하가 되어서는 안 돼요. 마치 그 율법이 나를 구원해 줄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주일에 버스도 못하게 했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웃지도 못하게 했고, 옷도 넥타이 메고 오지 않으면 교회에 오지 못하게 하는 장로님들이 있었다니까요. 마치 그렇게 해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협박까지 하고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 자체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얘기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했는데, 그러면서도 너무너무 많은 성도들이 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죠? 나는 이만큼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기도하고, 나는 이만큼 말씀 보고, 나는 이만큼 헌금하는데 다른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이게 바로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주의가 왜 무서우냐면 나 자신도 죽여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런 조건을 우리에게 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내가 이런 위치에 있어야 되고, 내가 이만큼 해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절대 여기에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더해야, 우리가 어떤 위치가 되어야,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뭘 얼마나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만족이 되실까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율법의 잣대로 여러분 그렇게 계속 보면 나를 끊임없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평안함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실력이 있고 없고, 여러분 우리들이 가진 것이 있고 없고, 내가 뭐 쌓은 스펙이 있고 없고 아무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기준으로 하면 저 설교 못합니다.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슨 제가 수준이 된다라고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여전히 또 오늘 죄인의 한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도 못 전합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내가 내 자신을 율법의 잣대로 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으로 볼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을 향하여 무서운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요. 율법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지만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성전 봉헌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요, 지난 주일날 너무 좋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와서 좋은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주고 뭐 화분도 많이 보내주고 그래서 제 마음이 기쁜 게 아니라 지난 주일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안에 너무너무 충만한 게 저는 즐거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붙들고 있는 게,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른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밥도 굶어가면서 그렇게 애쓰고, 근데 제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기쁨이 그렇게 충만해요. 그렇게 감사가 충만해요. 됐다. 오늘 우리가 이 봉헌 감사 예배를 드리기를 너무 잘했다. 그 영상을 보고 또 보면서 지금도 그 영상을 볼 때마다 막 감격이 제가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그러세요. 준철아, 너는 베델교회가 성전 리모델링이 되어서 좋으냐? 좋죠. 주님 너무 좋습니다. 저는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주님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무너무 분명하게 오늘 제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준철아, 이제 이 베델교회가 또 하나의 리모델링을 할 때가 됐다. 주님, 어디를 리모델링 할까요? 아예 그냥 외관도 바꿔버릴까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 성도들의 마음의 성전이 리모델링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또 물었어요. 주님, 우리들의 마음의 리모델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때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신 것이 앞으로 베델교회에 어떤 죄를 가지고 오는 성도들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허물, 어떤 연약함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 베델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영적인 리모델링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들의 진짜 성전은요, 진짜 리모델링은 내가 다른 사람을 품어낼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그러려면 내 자신이 주님 안에 용납되어져야 돼요.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품어냅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제는 은혜로 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율법 그 자체는 좋은 거지만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위선자가 되고 무서운 사람이 되어서
정죄하고 말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싫어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정죄했다니까요. 옆에서 기도하는 세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무섭죠. 그러면 세리는 나가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오히려 주님은 세리가 하늘을 향해 얼굴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뭘 말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얼마만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귀하게 받으셨다 그랬어요. 율법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아, 이게 죄인이구나. 그것까지만, 그렇다면 내가 죄인인 줄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도 받아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 많은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족들 안에서도 때로는 서로의 연약함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이거밖에 못하니? 당신은 이거밖에 안 돼? 여러분, 저에게도 목사님은 이거밖에 안 돼요 말하고 싶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이거밖에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서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허물이 보일 때마다 우리가 입술로는 이거밖에 못해요, 더 잘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말하고 싶어도 어떻게 말을 해야 되죠? 아유, 나도 똑같아요. 나도 허물이 더 많은데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같이 힘내요. 다시 한번 해봐요. 우리 더 힘을 내봐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거밖에 못해. 도대체 몇 번째야? 아유, 구제불능이다. 여러분, 이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아닌 거예요. 내 자신을 향해서도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렇게 못하나? 아니요. 내 자신에게도 말해줄 줄 알아야 돼요. 준철아, 너 더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신 거잖아. 너는 더 존귀한 자야. 지금의 모습이 너가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너의 귀한 미래가 있어. 여러분, 내 자신에게도 끊임없이 격려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내 모습을 보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데 왜 내가 나를 스스로 그렇게 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 앞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진짜 복음과 은혜로 반응하는가, 아니면 율법으로 반응하는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나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 다른 사람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한가를 보여야 돼요.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율법 자체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율법으로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게 하옵소서. 아, 맞습니다, 주님. 제가 그런 죄인이었군요. 그렇게 주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들면 돼요. 두 번째,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았을 때도, 특히 나의 허물을 보았을 때도 복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내가 나를 그렇게 용납하고 다른 사람을 내가 용납하면 할 때, 복음으로 반응할 때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영적으로도 리모델링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복음이면 충분한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